오늘 로마서 강의 23번째 시간 죄와 사망의 법 로마서 5장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그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5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이 말씀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죄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죄는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우리가 죄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려면요,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가 돌아갈 필요가 없죠.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죄입니다. 죄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얼마큼 떨어졌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들에게 주기도 합니다. 죄가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도 죄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잘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죄는 나쁜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얼마큼 떨어진지를 보여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떨어져 있는 것을 알아야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때는요, 반드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이 구원에 대해서 말해주게 될 때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큼 떨어졌는지 본인이 스스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돌아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할 때 또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게 주게 될 때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가 돌아갈 수 있는 그 같은 마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은 우리가 왜 하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죠 이렇게 말하지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알지만 그러나 내 생각이 옳고 내 결정이 옳다는 것을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을 따라서 내 결정을 따라서 행동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나도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내 생각, 내 결정을 따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우리들에게 정확히 얘기해 주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심판하실 때 그냥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살아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는 것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떨어진 그것을 말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얼마나 멀리 얼마나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생각대로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라고 말할 때 그 죄는 나쁜 짓, 못된 짓,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해치고 빼앗고 훔치는 이런 것들을 죄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그런 것 이외에 더 중요한 것은요, 더 근본적인 죄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큼 떨어졌는가,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 그 본문 그 로마서 5장 12절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가 다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법 없이 살 수 있어. 나는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막 행동하지 않아. 나는 그래도 착하게 살고 그래도 나는 그래도 의롭게 살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렇죠? 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사람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저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는데 나는 이렇게 행동하니까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심판, 기준,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대조해 봤을 때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동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서 내가 얼마큼 떨어져 있는가를 생각해 보도록 만들어주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관심 없고 그냥 내가 하는 일에만 집중하는 것, 그것도 역시 죄입니다. 우리는 나쁜 행동,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 빼앗는 것, 이런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얼마나 내가 떨어져 있는가, 하나님을 내가 얼마큼 생각하지 않는가, 이런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정보를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우상과 같다, 뭐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도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한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 마치 우상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너는 대한민국의 종교를 믿고 너는 이스라엘의 종교를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결국 내가 하나님을 무관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는지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보기에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 볼 때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 산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저 사람 저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그래도 괜찮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라기보다는 죄의 열배가 되는 것이죠. 죄는, 근본적인 죄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큼 떨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죄가 어떻게 우리들에게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이 죄는요, 그 사탄에 의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만들 때 무엇을 갖고 만드셨나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사람을 유혹해서 그 사람이 그 일을 못하게 만든다면 어떻게 되죠? 네, 하나님이 그처럼 타격을 받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만드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것처럼 하나님께 타격을 주는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일을 결코 쉬지 않습니다. 계속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까지 그렇게 유혹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가만두지 않습니다. 사탄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유혹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탄은 계속 사람들을 이렇게 유혹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와 같은 오해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특별히 아테네에 있는,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 찾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균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배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여기 보시면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 민족의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온 사람들 전체에 대해서 그들을 만드셨고 그들에게 호흡을 주시며 그들의 삶에 기동하게 만드신 분이고 그들에게 각 나라에서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요, 성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 있는 이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사람들에게, 그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은 철학적인 사람들이, 지식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 살아온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어떻게 하면 예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골몰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준 것이죠.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섬기는 것은 다 우상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움직이지 못하고 사람들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 뜻대로 사람들을 운행하시고 성전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에게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에 살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이 사도 바울이 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말을 했고, 그러므로 바울이 전한 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들어왔는가, 이것을 지금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본문으로 가셔서 로마서 5장 12절부터 보시면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죄는요,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담이 어떻게 해서 그 죄를 짓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나쁜 짓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것이라는 우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담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되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가 다른 행동을 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네, 아담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아담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까요? 네, 먹지 않았습니다. 그건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습니다. 잘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탄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알듯이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을 유혹해서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아담을 유혹한 게 아니라 아담의 아내 된 하와를 유혹했죠. 그래서 이 사탄이 하와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어떻게 맞을까요? 네, 거기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진리와 사탄의 비진리가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진리가 아닌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죽지 않아, 결코 죽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것에 더 마음이 쓰이는 것이죠. 그것이 더 옳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돼, 이 말에 넘어간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이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되는구나.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협하는 것처럼, 너 그거 먹으면 너 죽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협하시나, 이렇게 생각이 들도록 사탄이 이렇게 말해준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협하시니까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협하신 게 아니라 사실을 그대로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것은 위협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사실을 사실대로 우리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말을 듣고 그의 유혹을 받아서 그 유혹에 넘어가서 어떻게 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물론 그들이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겠죠. 내가 선과 악을 알게 되니까 다른 사람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선이고 나에게 잘해주지 않는 사람은 악이에요. 내가 기준이 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선하다 그러면 다 선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악하다 그러면 다 악한 것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선악을 알게 되어서 내가 기준이 되었으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나에게 잘못해주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에게로 옮겨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옳다 그러는데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죠?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 죽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까? 아니면 사탄의 말이 진리입니까? 아니, 그건 명백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고, 사탄은 결코 죽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그 둘 중에 무엇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는 것이죠.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에 넘어가기 쉽습니까? 사탄의 그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것이죠. 그게 내게 좋으니까, 그게 나를 갖다 높여주는다 생각하니까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죽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구나, 그렇게 아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해쳤습니까? 다른 사람을 빼앗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잘못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대로 행했다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의 시작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죄를 다른 사람을 해치고 다른 사람을 빼앗고 다른 사람을 때리는 것을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졌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죄를 우리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물론 그 죄의 결과로 우리가 훔치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기도 하는 그 같은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기 때문에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죄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 죄의 결과로 그렇게 악한 일들을, 우리가 보기엔 나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나쁜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가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그 사람도 악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다 떨어졌으니까요. 그것을 우리는 대표성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대표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첫사람이었잖아요. 그들이 무엇을 갖고 있어요? 그들이 대표성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 아담과 하와에게 속한 모든 사람은 아담과 하와처럼 죄를 짓지 않았지만 그들도 역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그 호세아서 6장을 한번 볼까요? 구약성경 호세아서 6장 6절과 7절입니다. 호세아 6장 6절과 7절, 구약성경 1261쪽쯤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61쪽쯤에 호세아서 6장 6절과 7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서 6장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죄예요. 이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아담과 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담처럼 무엇을 어겼다고 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습니다. 아담처럼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죠.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고 내 결정대로 움직이면 하나님의 기준이 사라지게 되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엄밀히 말하면 반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반역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할 그 자리에 내가 대신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할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는 것을 반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셔야 되는데
내가 왕이고 내가 가장 높은 사람이 되려고 하니까 내가 그것이 반역이 되는 것이죠. 반역은 어떤 나쁜 짓을 해서 그가 왕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반역했기 때문에, 왕 자리를 그가 탐했기 때문에, 왕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있기 때문에 반역이 되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있으면 그것이 반역이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열매를 먹고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을 때,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놓고 하나님처럼 그들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반역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 떠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기 때문에 죄는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을 그와 같이 떠났습니다. 그러면 아담에게 속한 사람들은 다 아담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게 이야기 어려운가요? 그러면 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 성이 김씨입니다. 제가 왜 김씨가 됐죠? 제가 김씨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제가 김씨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조상이 김씨이기 때문에 그 조상에게 속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저는 김씨 집안이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대표성입니다. 내 조상이 나에게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김씨라고 하는 그 같은 성을 가지게 된 것은 내 조상의 대표성 때문에, 내가 조상에 속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담과 하와에게 속았다는 말은 무엇인가요? 아담과 하와가 나의 대표성을 띠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면 나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대표성이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첫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는데, 그들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태어나게 되므로 그 모두가 하나님을 그와 같이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말하는 것과 사람들의 행동하는 것을 자세히 보면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내 생각대로, 내 결정대로 행동하려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만큼 착하게 살았으면 됐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부유하게 살고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는 삶을 살면 그것으로 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그 생각 속에서는 이 세상, 이 다음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만 전부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좋은 직장에 들어서 부유하게 살 것인가,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고 우리가 그 같은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소망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소망은 두 가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과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소망은 부활할 소망, 그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이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그 소망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었는데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산다는 거잖아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하는 사람은 다시 살아날 뿐만 아니라 이 죽을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몸으로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썩지 않은 몸으로 다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말하고 그 부활한 몸에 생명을 하나님께 주시는 것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부활한 사람만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사는 것, 그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같이 한번 열어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을 항상 열어보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입니다. 네, 시작성경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여기의 몸도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부활은 바로 이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썩을 몸이 썩지 않은 몸을 갖고 욕된 그 몸이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는 것,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그 때때로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잊고 살아요. 왜냐하면 그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그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잊고 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도 잊고 삽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바로 이 부활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사람들이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그때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 몸을 입게 되는 것이죠. 썩지 않은 몸, 영광스러운 몸, 영의 몸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이 부활한 그 몸에, 썩지 않은 그 몸에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만 이 세상만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는 소망하면서 삽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속적인 이 세상의 삶에서 초월한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그와 같은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부유한 것이나 하나님께 주시면 우리가 부유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부유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가난하게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가난에 비천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그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왜 그렇죠?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린도서 1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썩지 않을 몸을 가지게 되고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게 되고 영원한 몸을 가지게 되니까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다스리는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는 그 같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활은요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독 계열 사람들이 있죠.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굉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이 사두개인들은요, 대제사장도 사두개인이고요. 그 종교적으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다음 세상을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스릴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세상만 존재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사두개인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보시면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 사두개인이 어떠한 사람인지 간단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2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이 이야기는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그래서 공간복음이라고 말하죠. 사복음 중에서 요한복음을 빼놓고 마태, 마가, 누가는 같은 관점을 가지고 기억될 공간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공간복음에 다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근데 그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이고 종교적으로 굉장히 높은 지위였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그와 같은 지위를 얻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높은 지위를 얻을까? 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같은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이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아주 부유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게 바로 사두개인이었죠. 그러니까 이 부활은요, 믿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삽니까? 이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내가 다시 산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건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바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와 같은 소망이 없으면 세속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세속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세속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다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세속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세속적인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속적인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분이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화목하게 만들어 주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우리의 죄가 용서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또 우리가 즐거워하는,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모든 복음이 이 한 구절에 녹아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것이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믿는 사람들은 부활을 소망합니다. 영원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부활과 생명을 소망으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대표성, 그리스도께서 대표성을 가졌죠. 왜 대표성을 가졌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더욱더 큰 대표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분에게 속하면, 그분을 믿으면 생명체에 기록이 되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대표성으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약속, 부활과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 주신 그 소망을 통해서 살아가는, 이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서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